저와 남편은 올해 4월 중 3일 동안 꿀과 같은 쉼이 주어져서 신혼여행 이후로 태국으로 첫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청정한 바닷물을 상상하며 모처럼 제대로 휴양을 할 요량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한국의 홍대와 강남과 같은 핫플레이스 지역이라는 카오산 로드와 워킹 스트리트를 본 순간 더 이상 저희의 휴양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거리에서는 단돈 4,000원의 환각제를 판매하고 트랜스젠더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들의 상매물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광경이 자유로이 행해지고 있는 태국 땅을 보고 3일간 저와 남편은 참담함을 느꼈고 태국 땅을 향해 애통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저희 부부의 묵상과 기도는 이어졌고 이어 평화교회 태국 선교 일정 공지를 보게 되어서 태국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태국 모임에 참석하게 된 제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표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일 중심적이고 계획적인 일정을 좋아하는 제게 태국 선교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국 선교팀이 파송받은 금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닿았습니다.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실 것이란 메시지가 닿으며 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채우려고 했었던 교만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무대였습니다. 공항 출발에서부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는 과정마다 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팀은 이로 인해 결속력이 더 단단해지며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발을 땅에 내딛는 순간 바라본 하늘은 눈부실 만큼 맑았고 사역 일주일 동안 천둥 번개 비 소식이 가득했던 날씨에 뭐가 무색할 만큼 사역 마치는 날까지 맑은 하늘을 보며 사역하였습니다. 태국의 선교의 역사가 187년이 되었으나 복음화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위전도 지역입니다. 특히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사컨나컨 지역은 조용한 농촌으로 이루어진 소도시로 복음화율이 0.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여지듯이 태국 땅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학교, 마을, 산, 길거리 어느 곳에든지 왕을 신격화하여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불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중요한 곳마다 큰 사원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태국의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서 청소를 하고 불교 의식을 행할 만큼 어릴 때부터 불교가 삶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나컨에서도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탁기 마을과 농사탕 마을의 선교팀이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마을 아이들이 어디선가 하나 둘 한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기타 하나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을 따라 아이들이 작은 입술을 열어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 마땅한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들, 사랑에 목마른 그 아이들은 예배를 통해 마음 가득 사랑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사건나건 평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다음 세대와 함께 너만호수 공원에서 찬양 버스킹 사역과 F5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프라짜오 송라쿤. 서투 태국어 한마디로 공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두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영혼은 선교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말을 잊지 못할 만큼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도하시는 꾸안본 초등학교에 방문하였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마을 안에 있는 학교로 전교생은 6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레크레이션으로 함께 놀이를 하며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불없는 제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거부감 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경청해 주었고 함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헤어지는 인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박 7일간 태국에서 저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선교였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직장을 다니며 이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고단한 삶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처한 환경을 염려하며 부는 바람에 잠시 흔들릴 만큼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 선교사적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유혹과 헛된 것들에서 시선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또 참 하나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작은 마을에서 울렸을 아이들의 찬양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사컷나콘 지역을 변화시키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직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향기만 남길 바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